레위기 제3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은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같이요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 제사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5대 제사가 뭡니까? 첫째는 같이 번제, 둘째는 뭡니까? 소제, 셋째는 뭡니까? 지금 오늘 나온 겁니다. 화목제, 넷째는 뭡니까? 속죄제, 다섯째는 속건제. 그렇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래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목제입니다. 제목에 이 우리말로 화목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이 제사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것은 죄가 있어 드리는 제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자원하는 제입니다. 의무제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는 백성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화목제의 제물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세 가지 했죠. 여러분 책에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자, 소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눈에 확 띄게. 자, 소로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그랬어요. 양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양.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랬어요. 자, 염소에다 동그라미 치십니다. 자, 이처럼 1절, 6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소와 양과 염소로 화목제물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해라, 뭐 내장 뭐 떼내라, 김 떼내라, 콩팥 잘라라, 뭐해라, 피 뿌려라, 이것은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물만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물의 제물로 쓰는 것은 있죠. 제물로 쓰는 것은 보세요. 번제로 드렸잖아요. 첫 번째 제사 중에. 예를 들면 번제, 그러면 그것은 그 제물 짐승을 100%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종드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 드리러 온 제사하는 백성의 몫은, 남은 몫은 있어요, 없어요? 제물 중에서, 고기 중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몫은 아무것도, 전부 하나님께 100% 다 화제로, 즉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두 번째 제사였던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곡물. 그것은 대표로 이 가루를 만들었을 때에 곡물을 밀이나 보리에 가루를 벗었을 때 가져온 가루에 대표의 한 움큼만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제사장 몫으로 돌렸던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제 번제, 지금 오늘 나오는 화목제는 어떻게 되는가? 제물체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이 제사를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그런 목록들 떼서 불에 올려라, 또 피는 뿌려라 이렇게 하고 나서 몸뚱아리 다 남아있잖아요. 이것은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제사하는 백성 자신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하는 이 헌신자 자기 자신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물 처리 방법이 지금 그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화목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또 인간 대 인간의 화목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화목제의 제사는 그 성격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뉘어요. 오늘 본문에는 거의 안 나왔지만 이제 오늘 3장 전체가 화목제에 대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 있는 화목제에 관계된 것도 끌어다가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화목제라고 하는 그 속에는 내용상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화목제는 화목제인데 가장 첫 번째로는 감사의 화목제가 있어요. 무슨 화목제요? 소위 말해서 감사제예요. 감사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스스로 감사의 제목을 깨달은, 느낀, 감격한, 감동한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격해서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끌어서 화목제라 그러는데, 이때 드리는 화목제의 이름을 거기다 앞에다 이제 화목제의 색깔을 칠해보면 감사의 화목제, 감사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감사란 말을 다른 말로는 또 일전에는 표현할 때 수은제라 그랬어요. 수은제. 은혜 받은 제사다 그 말이죠. 은혜 받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감사제를 하기도 하고 수은제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두 번째, 화목제 중에 두 번째로는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 서원을 이루기로 이미 결심을 하고 서원을 진행하다가 서원이 다 성취되고 기간이 만료가 딱 됐어요.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끌어서 서원의 화목제, 다른 말로 더 줄이면 서원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들이 뭐 서원하잖아요. 백성이 서원하잖아요. 그건 다 화목제입니다. 이게 서원의 화목제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즐거워서 그저 기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또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화목제 중에, 그래서 그 제사를 이끌어서 자원제라 이렇게 말해요. 자원, 스스로 자원해서 드린다. 그래서 자원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자원제의 또 다른 이름은 낙헌제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받아서 해볼까요? 낙헌제. 그러니까 즐거울 낙자를 쓰는 거예요. 즐거워서 헌신하는 거예요. 낙헌, 즐거울 낙자예요. 헌신하는 헌자예요. 내가 즐거워서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내 마음 표현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이 화목제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세 종류의, 굳이 구분하자 그러면 세 종류의 이 제사를 언급했습니다. 뭐였습니까? 감사제 또는 수은제라는 것, 두 번째는 서원제라고 하는 것, 지금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자원제,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화목제라고는 오늘 이 대표적인 이 명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성격상, 제사의 성격상. 그래서 이런 종류의 제사들은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제사 끝자락은 잔치로 끝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이 고기를 또 음식을 가지고 제사장 목소 드리고 백성들, 친구들, 식구들 다 초청해 가지고 함께 잔치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제사자가 주관이 돼 가지고 파티의 주인공이 돼 가지고 내가 이 감사제를 드렸다.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게 이 제사를 드렸느라고 이게 감사했다고 간증하면서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감사하고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자원했습니다. 아니 또는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의 증인들로 초청해 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내가 그 기간 동안 서원한 것을 이행할 테니 여러분들은 나를 도우시고 내가 그런 서원 기간에 있는 것도 아시고 나를 배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죠.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 자원하는 마지막에 낙헌제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에서 아무튼 이 화목제의 끝에는 잔치하는 겁니다. 먹고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이것이 지금 화목제거든요. 5대 제사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5대 제사 중에 이런 제사들이 다 한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표하는 구약의 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다 그랬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약의 이런 제사 제도가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예표라고 말이죠.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로서 화목케 하시는 이 일을 하셨는데 이 구약시대는 이런 화목제, 물론 다른 제사들도 다 예수님 예표하는 각각 측면들이 있지만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주실 분으로 미리 화목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행해 왔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화목제물이라는 이런 구약적인 이 색깔이 뚜렷하고 구약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이런 구약의 용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죠. 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5절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게 보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자 누구 피에 저 피는? 자 그의 피 걸 때 밑줄 긋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냥 하나님의 피 아니고 예수의 피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화목제물이 되도록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며 예수님 무시하면 그 사람한테는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화목제물로서의 역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효력을 주시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그런 소식 십자가에 죽으셨네 뭐했네 아무리 100점 맞고 답 잘 써도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아는 것하고 자기 실제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가 양이 염소가 피를 흘려가지고 이게 그 피 가지고 받아서 뿌리거든요. 피 흘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십시다. 마지막까지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전에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화목제물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받고 구주로 받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진노받아야 될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되시겠는데, 예수님이 화목시키는,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되시게 될 때, 내가 예수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겠는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대하신다 그랬죠. 간과하신다는 말은 그냥 보았는데 안 본 채 지나쳐버리는 것을 간과한다 그래요. 봤는데 못 본 채 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속속들이 다 알아요. 죄 있는 것도 알고 잘못하고 것도 아는데 하나님이 못 본 채 그냥 해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이 아이가 집에서 말이죠, 크게 잘못을 했어요. 아빠가 크게 화가 났어요. 야, 이 녀석아, 너 잠깐 이리 와라. 아주 아빠가 크게 이제 매질하게 생겼어요. 이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아이도 알아, 자기 잘못한 거. 근데 중간에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예? 예? 이제 자식 잘못하면 잡게 생겼어요. 엄마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때 엄마가 와서 이제 아빠한테 여보 하면서 막 이제 화를 끄치는 거예요. 화를, 이 풍선이에 화가 들어섰잖아요. 바람이. 그걸 막 빼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 진노가, 분노가 자식한테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엄마가 중간에서 달래고 가지고 욕이 있으면, 이 화가 나오면은 이 남편의 화를 엄마가 뒤집막 받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너 다시 감싸니까 그런다는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이제 일단 의나 저나 화가 막 나잖아요. 그 화를 내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더 낼 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끼리 얘기할 때, 그럼 나중에 화 내려고 해도 이미 다 풀고 나면은 또 남아있는 화가 없으면 또 억지로 또 화 내기도 힘들어요. 화가 막 쌓였을 때 화도 나오는 것이지. 아무튼 엄마가 이침저침 해가지고 중간에서 이 아이한테 이 아빠의 이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다 해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는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처리하시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처리하는 거.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한테 진노를 베푸셔야 되는데, 그 진노를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다 쏟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진노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진노를 받으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게 쏟아져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쏟으셨군요. 그래서 내게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 들어있으면 내게 그 진노가, 내 죄값의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군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 이제는 모든 형벌, 모든 진노, 저주는 다 해결됐고, 하나님이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군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진노받을 죄인도 아니고 무서워할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녀고 나의 의지하실 아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끼어드셔가지고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오늘 주제로 말하면 화목제물로 죽은 제물처럼, 짐승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우리 앞에 딱 예수님을 제시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는 이제 화목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모습과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의 달라진 모습을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자 여기서 그때에는, 이때는 어느 때냐? 예수님 믿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대해서 신의 산 언약 때 맺으시고 내 백성이라 나 너희 하나님이라 했던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언약했던 내용과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우린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지, 언약이었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대부분의 이 이방인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그 말이죠. 그때는 그랬어요.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자, 그 다음에 계속 시작.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밖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13절, 이건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는 그랬네요. 이제는 이란 말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뭐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가까워졌다고요. 멀리 있던 우리가.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이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화평의 제목이 되셨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 즉 화목케 하셨다, 그 말이죠. 계속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기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당시의 에베소 교회를 지금 두고 하는 말인데, 1차적으로는 그 에베소 교회는 이 성도의 구성이 두 종류 되어 있어요. 어떻게 두 종류냐? 남자 여자, 가난한 자, 부자한 자, 그거 아니고, 그런 분류가 아니라 인종적인, 즉 한 부류는 유대인, 한 부류는 이방인, 이 두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이에요,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유대인인 나와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개종된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과 이방인 나가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만 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개통되어 있는 예수의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땅의 신분과 혈통도 다 엄연히 있지만서도 다 무시하고 중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철저히 뛰어넘을 수 없고 걷어질 수 없는 이 철칙과 같은 이 장벽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둘이 화합될 수 없는 두 신분도 하나가 되게 화평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할 때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옆으로는 사람 간의 수평적인 화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게 되면 바로 이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당신하고는 말을 안 해.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참된 신자들 마음 가운데는 원수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어떻게 원수가 돼요? 성도들끼리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물의 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필 일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폈고요. 그것은 곧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것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러면 됐구나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까지 그런 내용들을 연장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적용을 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는데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있으면 안 된다.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사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은 화목해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문제를 없애고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역할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든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바로 이런 내용을 담아 놓으셨는데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방송실 넘기기 전에 자, 여기 보세요. 얼마나 저 말씀이 우리한테 익숙한 말씀입니까? 우리 애우기도 하고 익숙하죠? 근데 오늘 화목제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잘 올라타서 이 흐름을 잘 느껴보셔야 돼요. 이처럼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앞에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잖아요. 오늘 주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안에 딱 우리가 들어와서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새로운 신분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새 사람인 거예요. 이전 사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에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는 외인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이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일단 선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다, 내 백성이다, 상속자다 이렇게 우리 신분 자체를 아예 선포를 해주셔 버려요. 내 자신은 바꿔진 것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으니나 똑같이 나 과경신일 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대하는 태도가 다르신 거죠. 선언도 달리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먼저 이렇게 딱 선언적으로 그렇게 완성이라 너는 내 자녀다 해놓으시고는 그때부터 뭐하냐, 너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새 자녀 됐지, 새 사람 됐지. 새 사람에게 걸맞는 사람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이제부터는 너는 내 손에 딱 잡혀 있어서 내가 너를 취해 잡아가지고 너를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너를 내가 길러 갈 거야, 양육해 갈 거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길러 가시는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 바로 그 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일생 내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희노애락에 인생사 복잡한 일들을 통해서 쭉 진행해 나가는 동안 그 인생살이가 사실은 아이고 인생에서 그냥 희노애락에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고통만 당하고 사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지금 작업해 가시는 과정으로 다 쓰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헛된 기간이나 헛된 사건이나 사연이나 재난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그 한 사건 사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귀한 코스를 지금 이동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 양육 과정을 밟아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실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나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해 보면 지금 우리의 위치는 지금 홍해도 건너고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고 광야에서 만나 먹으며 구름 기둥 따라서 모세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 광야 기간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지금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빗대어서 말하자면 우리 인생살은 지금 광야 생활이라고요. 광야의 특징을 제가 여러 가지가 있음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광야는 위험이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물자도.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실감나게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니 광야 40일을 먼저 체험하시고요.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본격적으로 외치는 자의 역할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내 생활하고 영성을 연단받는 것이죠. 사울도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핍박자의 삶을 살다가 다메섹으로 출장 갔다가 그가 거꾸로지고 변화된 뒤에 바울이 될 때에, 바울로 빚어지게 될 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수년 동안 은둔의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수련회를 가졌던 것이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연단의 자세고요, 사탄의 유혹이 있고요,
하나님의 양육이 있고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다 계산하는데 다 쓰시고 그 결과로 딱 나를 이렇게 사셨다고요. 그러면 이 값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취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치르고 이거 사는 생명인데, 내 생명이, 우리들의 생명이.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관심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에. 교회에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고, 백악관에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전 관심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신의 소유요, 다스리는 백성인 구원의 백성, 교회인 내한테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는 사람은 속에서 자존감이 넘쳐나가지고 이 세상의 잘못된, 또 시대의 잘못된 잣대나 기준이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히려 이 세상을 무시하면서 지를 밟고 나가는 강력한 내적인 에너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그걸 자존감으로 삼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점수 매기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나도 세상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나를 무시하는 줄 아닙니까? 저 사람 권력도 없잖아, 돈도 많지 않잖아, 저 사람 별거 없잖아, 무시해도 되잖아, 이래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별것도 아니, 몇몇 사람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막 자기들끼리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별거 없어. 그렇게 보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관점으로밖에 못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해서 보시는 관점을 잘 내 속에서 전달받지 못하고 그 마음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신자들도 안타깝지만, 세상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저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 저게 부족하니까 아이고 나는 모자라다, 부족하다, 복도 못 받았다, 아이고 약하다, 이래 하면서 지낸다고요. 그러니 위에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이 그 정도냐? 하나님 마음이 아주 불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건 놔두고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마음, 품으신 계획, 가치 있게 보시는 모습을 고스란히 잘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것을 귀하게 알고 이 힘에 서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존재 자체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베푼 구원이 잘 전달되었구나, 맞아, 그거야. 이런 예를 잘 우리 앞에 보여주고 걸어갔던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상을 무시하면서, 세상을 판단을 다 무시하면서 사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자 같으나 참된 자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천국 간다고 정의서 받는다고 막 거짓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우리처럼 참된 말,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말하고, 이게 얼마나 참된 내용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혹시는 거짓을 이렇게 듣는다 할지라도 참된 것을 늘 말해주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얼마나 무명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우주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유명한지를 이 세상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몰라볼 뿐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하늘의 별처럼 영롱한 하늘의 스타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은 바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우리 선배님 잘 따라서 그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전 것, 세상 기준으로 봤던 이전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 귀한 것을 알지 못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받아봅시다. 새 것, 새 사람. 새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새 사람, 새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 18절, 이렇게 새 사람이라고 딱 선언해 놓으시고는 하시는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계속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떤 직분요?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먼저는 하시고 1차적으로 이것으로 끝나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도와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역자, 직분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 말이죠. 받아섭니다. 화목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해봅시다. 나한테 다시 적용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세우셨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눈에 확 잡아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19절, 그걸 다시 설명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뭘로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건 복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요? 19절에 방금 읽었듯이 누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 삼으셨다고요? 세상을, 하나님 모르는 세상을, 우리 세상의 이웃들을, 지금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우리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나를 화목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서 알고 구원받은 사람 만들어 주셨고, 나처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이웃들, 친구들, 식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로 하여금 행하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한테 줬다는 것이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 예수 복음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복음, 예수님 알려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20절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여기 복잡한 내용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사신이란 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누구를 대신한 사신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에요. 사신은 특별 파송하는 신할 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역사적인 한반도에 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이 당시 위원장인가요? 명칭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두 수장이, 남북의 수장이 역사적으로 만났잖아요. 북한에 가서, 북한 순환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조율하고 오게 되면 뭘 논의하고 뭘 주고 뭘 받고 다 계산 끝내놓고 다 판 짜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재권자로 두 대통령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수년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은밀하게 왔다 갔다 매스컴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데 그 일을 지금 현재 국정원장인 박지원 씨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국회의원 국정원장이. 근데 먼저 가서 김정일도 만나고 다 하고 얘기 다 하고 다 조율 다 하고 모든 시나리오 판을 딱 짜놓고 모두 다 만족하니까 됐다. 그러면 우리 하자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두 수반이 딱 그렇게 만났던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 갈 때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그냥 먼저 손발대가지고 막 이쪽 마음을 갖다 저쪽 전달하고 저쪽 마음을 갖다가 이쪽 전달하고 조율하고 왔다 갔다 이 사신입니다. 사신 특사.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한테 줬다 말씀하더니 20절에는 그 직분의 명칭을 사신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파송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세우신 사신이다. 가지고 사신의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이 그 사신이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사신이 전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무시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또 식구들한테 이웃들한테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화목한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배웠던 대로 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복된 자를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다고 일컬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화목케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 간에 죄인 간에 이 무신론자 간에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삶을 빛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 당신 예수 믿어, 나도 그럼 예수 믿을래, 이런 느낌이 들도록 아주 그냥 감동적인 삶을 살고 헌신적인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이런 정직한 삶을 삶으로 또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화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화평하는 자, 복음으로 직접적으로 화평케 하든지 삶으로 간접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든지 간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케 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는 복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화목제물, 화목제에 관련된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이 화목제물 라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정말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끼리도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해야 되는데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데 예수님 닮을수록 화목이 잘 되고 화평이 잘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 희생하시고 우리 옆 사람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화목이 잘 됐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사기관들 옆에 가면 항상 없는 것도 막 불화가 일어나고 막 정죄하고 이래하면서 불편해요.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아니고 신앙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예수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으로 저는 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도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제 속에 있는 고집과 저의 주의 주장이 화목을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깨지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 속에서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예수 닮기로 귀기를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죠. 자, 오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많은 메시지가 이 속에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화평케 하셨음을 감사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많이 드러내시는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음을 다시 확인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음도 감사합니다. 화목에 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화목에 관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화평을 누리는 행복이 우리의 몫이 되게 해 주시고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잘못된 고집들, 또 잘못된 옛 자아들 하나하나 다 깨뜨려버리고 꺾어버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닮아 화목을 도모하고 화평을 도모해 나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